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자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경건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허물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40년간의 행진을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어 아론이 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28절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우린 여기서 인생의 임무교대의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God has helped 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배하며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슴에 품었던 복음의 진리를 자녀들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크리스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은 자기가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지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는 못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저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늘 하나님의 곁으로 가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엘르아살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누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며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약속된 축복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24절 보세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NIV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Because both of you rebelled against my command. 나의 명령을 너희 둘 다 거역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직책을 인계할 때에도 하나님은 유사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이건 2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죠.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니라. Both of you disobeyed my command to honor me. 너희 둘 다 불순종해서 나를 영원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 둘 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광야에서 순례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깊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무기력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누가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의식적으로 거역하는 자는 약속된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약속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 사건에서부터 약 40년 전을 생각하면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이 광야의 행진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까지, 앞까지, 근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보냈는데 가데스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악평까지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모독과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에서, 가까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파견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핀 후에 10명의 보고를 드린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탈출을 무효로 하고 하나님을 거적하는 반역의 사건입니다.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민수기 14장 34절, 33절, 34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은 안 좋은 땅이라고 악평했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 애굽 탈출 1세대 어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사망하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이든 일반 사람이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들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임무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담당하게 되었고 지도자 모세의 책임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노년의 인생 석양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90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떠나갔고 함께 동역하며 또 일했던 제사장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그 지도자들도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eternally 동행하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실감에 빠져든 우리 사회 속에 희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저희들은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